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 선한 사마리아, 선한 이웃, 요 너머에 가면 설린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설린이 그 뜻이 아마도 여기에서 이름 좋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말미에 축도라는 것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와는 좀 다르게 제가 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기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푸시길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요거를 헬라어로 하면 엘레오스, 따라해 봅시다. 엘레오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10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 세 그룹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푸신 자라. 아멘. 예, 대단하십니다. 이거 수능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예. 자비를, 이 자비가 바로 그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비가 뭔지, 자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긍휼이라는 말, 또 혹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비 그러면 확 가슴에 다가옵니까? 다가오시나요? 표정으로 봐서는 빨리 끝나고 생일 파티 해야지 그런 느낌인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그 주기를 하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무슨 재판이죠?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서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명판결을 하는데, 그럼 공평하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겠다고. 그런데 둘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한 여인의 그 반응은, 아니 내가 포기하겠다. 이 아이를 줘라. 한 여인은, 한 여인은 그래 잘라라.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자, 이 아이를 반 가르겠다 그랬을 때 진짜 엄마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궁이 꿈틀하다.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 뱃속의 그 자궁이 꿈틀하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닥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어렴풋이 있는 것이 어느 날 저녁인데, 이렇게 좀 가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집들은 욕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데펴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데펴서 그 물을 떠다가 마당에서 그 이제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산 그 기슭 산 중턱 좀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벌판이 쫙 내려다 보여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제 발을 막 씻겨주고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저 벌판에 있었어요. 다 내려다봐요.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더니 불꽃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발 씻겨주다가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확 찍어 그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 집 사랑채에 불이 나서 집이 이제 반쪽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아마도 이 긍휼, 자비, 은혜가 이런 게 아닌가. 아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의 긍휼, 사람의 자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인가요? 5월 달쯤인 것 같은데, 제가 서울을 이렇게 가고 있었나, 운전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우리 이신하 장로님이 아주 지난번에 그 위경련이 일어나서 아주 고생을 했다고, 이거 처음이라고, 가라앉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좀 처방을 다시 받고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냐고, 뭐 위경련쯤이야 요즘.
그런데 주일 지나고 그 주였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어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냥 울어요. 참 기가 막힌, 아니 왜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인하대학병원에 이제 그냥 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한 뭐 28번인가 항암 치료 받으면 집에 가실 줄 알았죠. 그런데 한 서너 번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그런 담벼락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처럼 허벌판에 나 혼자 이렇게 동그라니, 누구의 동정이나 누구의 위로나 누구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 여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이렇게 케어하고 살려주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런 경우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애간장만 녹이고 안타까워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걸고 그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주시는 은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아니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받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가복음 읽으셨죠? 예.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은혜,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제는 내 사정, 내가 고달프고 내가 괴로울 때만 애간장을 끓이고 또 애간장을 녹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그랬거든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엘레오스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라.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앞에다 현수막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군요. 네가 가서 저 사람 좀, 저 거반 죽게 된 저 사람 좀 예수님의 손길이 돼서,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좀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상 귀찮아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관성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위로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손 잡아줬으면 좋겠다.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만 할게요. 우리 부평 서부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거 내게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 소리에 응답하라고, 너의 문제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도 고달프고 두렵겠지만 그 심정으로 너의 형제들, 너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리시고 참으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참으로 이방 백성으로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그를 집 나간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 취급받고 살아가던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